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함께 없으시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헌금 또한 1,000번째 예물, 이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은밀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열매들이 맺혀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었던 이 1차적인 독자의 상황, 이 1차적인 청중, 1차적인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 히브리서를 전체를 매일 묵상하면서 이 성도들의 상황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내 유익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이 문맥에 맞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오류를 겪게 되니까요. 이 히브리서 말씀 꼭 묵상하실 때는 이 말씀을 받아봤던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청중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핍박이 뭐였냐면은 로마로 인한 핍박이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핍박은 로마의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핍박만 감당했으면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핍박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동족 이 유대 공동체로서 그들에게 받게 되는 그 핍박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따돌림도 있었지만 그들의 회유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경제적인 제재가 있었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제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제공해주는 아주 독특한 복지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세 번째 어려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자녀들을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세워야 되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함께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회유가 차지했을 거예요. 회유. 어떤 회유였습니까? 거 봐라. 네가 그리스도인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지 않느냐. 네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런 회유가 차지했을 겁니다. 이런 회유 속에 아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유실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점점 힘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이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받아봤던 이 서신이자 이 설교와 또 겉면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로마의 핍박과 유대 동족의 회유, 이것 때문에 이들이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하루는 안식을 주셨고,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의 회유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안식이 없어졌는 겁니다. 이 안식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있는 안식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이 안식은 어떻게 그러면 완성되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지 어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말씀을 통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제 본문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든 게 바로 여호수아였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하여서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왜 어제 본문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12절이 어제 본문을 포함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사실 12절을 저희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12절에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2절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원문의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펜이 있으시면 12절 앞에 왜냐하면을 꼭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이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단순히 암송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초반에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살아서 활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성경책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건과 그러한 기록들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살아있는 것들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글자로만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걸음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느냐,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권유와 그 어떤 회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목사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 히브리서 성경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죄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모세, 또 여호수아, 또 시편의 이야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등장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긴 한데 그 앞에 한 가지 더 붙죠.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회유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큰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일 겁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14절에는 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장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민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민족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매일같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린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니 우리가 믿는 그 돌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아주 독특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이 그 만화책으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새 컷의 이미지가 있어요. 기독교를 의심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약간 회유적인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쉽게 기독교를 설명한 책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힌두교와 그리고 불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신이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교를 믿는 그 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생은 고통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그림이 한 컷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컷은 힌두교를 믿는 신이었는데 그 두 번째 힌두교의 컷이 무엇이냐면은 전생에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컷으로 그려놨는데 물에서 빠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무런 이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물속에 빠져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이미지가 그 책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인간이고 네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너는 뭐 이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완전하신 신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사람이시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 지금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고민조차 자신이 다 알고 채울하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인 이야기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침방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해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과 실패와 좌절. 어떤 분은 이렇게 수많은 교회의 헌신과 또 믿음 생활을 해오셨는데 남편이 지금 그 요양병원에서 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렸을 적 자기의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냈고 여전히 자녀들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까라고 질문할 때면 목회자인 저로서는 해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그러한 고난과 실패 속에 이제 유실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많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로 나오는 이 보좌는 옛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입니까? 지성소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지성소로 우리는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제 제사장이 없어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갖고 인생의 수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이 믿음이 유실될 것 같은 사건이 찾아왔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동정해 주시는 이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